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58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안식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그 클라이막스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안식일을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가 깨달은 만큼 또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갑자기 핸드 마이크를 들었죠. 이게 그 강대상 마이크가 고장 난 것이 아니라 새 예배당에서 이것저것 지금 실험을 해봐야 돼서 그렇습니다. 이 강대상 마이크가 예배당에서 잘 이렇게 안 들린다라고 말씀들 하시고 또 이제 스트리밍 방송으로도 잘 들리지가 않아서 한번 핸드 마이크로 한번 바꿔서 한번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새 예배당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에 관한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들의 그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인 안식일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그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그 클라이막스가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까닭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야 구원을 받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래야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걸까요? 꼭 우리가 훌륭해지기 위해서냐는 말이죠.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그 규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힘써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쓸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지 않고 더욱 그것들이 크게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100%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우리가 100%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그럼 그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해봐야 할 수 있다는 거지. 해봐야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늘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늘 감사하기에 더욱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신앙생활에 또 정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감사와 또 이것이 감사와 거룩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라고요. 행해봐야 거룩해지려고 노력해봐야 우리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알게 되고 은혜에 대한 감사로 또 거룩을 위한 그 길을 또 열심히 걷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누워만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아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은혜는 점점 희미하게 과거의 시간으로 사라지고 구원의 감사는 점점 사라지는 것이에요. 왜 성도 여러분 신앙이 늘 뜨끈미진하고 내가 믿음이 있는 게 없는 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아세요? 그건 아무 일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 일도. 그렇게 구원의 은혜가 점점 기억의 망각 속으로 사라져가고 그냥 타성적으로 그냥 예배 자리 왔다 갔다만 하고
구원의 감사가 없으면, 그런 상태가 계속되면 그것이 바로 마음이 돌처럼 점점 굳어지게 되는 과정인 것이고, 그것을 두고 완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의 최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왜일까? 안식일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성경은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그것을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안식일에 관한 성경의 첫 번째 말씀인 창세기 2장을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먼저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생각해 볼 것은, 이 창조 기사를 보면, 창세기 1장의 그 창조 기사를 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그런 표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안식일인 일곱째 날은 단순히 일주일 중에 어떤 하루를 넘어서 그 하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이 없다는 것은 그 하루를 넘어서 끝이 없는 영원한 날을 상징한다는 것이에요. 자, 먼저 그 내용을 아시고 나서, 자, 이제 안식, 히브리어로 샤바트, 이 안식은 일을 하다가 쉰다라는 개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쉬실까요? 하나님께서 몸이 피곤하셔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쉬셔야 되는 걸까요? 이사야서 40장 20절에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셔서 쉬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안식일, 그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쉬시는 날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마지막 6일째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셨어요. 자, 6일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앞절에는 좋았더라 하였는데, 이제 마지막 절은 심히 좋았더라. 왜 그러셨을까요? 자, 6일째 하나님께서 당신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인 인간을 만들므로써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든 천지와 만물이 창조된 것이에요.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가 충분히 반영된 그 상태 속에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즉 만족하셔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처소에 거하시는 상태가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처소에 거하시는 상태, 바로 하나님이 좋았더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상태에 거하시는 것이 안식이라고요. 안식은 즉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다 완성하셔서 거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인간 편에서는 안식이란 무엇일까요? 인간 편에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 맡기는 것인데,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 맡긴다라는 그 뜻은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하여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성도를 주신 성도의 그 존재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도의 이 땅에서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신성과 성품과 능력, 즉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거룩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인간, 그것이 거룩이거든요. 이것이 거룩한 삶이고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삶이며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 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랑은 다름 아닌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그 월십, 가치 있는 자리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삶이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이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에요. 즉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6일간 인간을 만드시자마자 7일째 안식을 하셨다는 것은 인간은 안식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그 안에 모든 피조물의 안식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였어요. 하지만 여기서의 성전, 지금 우리가 성전이다 하는 이 성전은 영적으로는 지금 완성되었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영적으로는 완성된 성령이지만 육신으로서는 지어져 가는 것이죠. 안식을 누리는 자란 곧 하나님의 처소로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도 성전이 되어가고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교회를 이루며 말이에요. 우리가 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왜 굳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배를 드리냔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만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죄가 들어오고 난 인간의 모습은 그 안식을 차버리고 스스로 안식을 만들려고 투쟁하는 모습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곧바로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건만, 인간은 그 안식을 발로 차버리고 이제 스스로 안식을 만들려고 투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깨어져 버린 안식이죠. 이런 깨어져 버린 안식을 회복하실 것을 이제 창세기에서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림자로.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강해 설교하면서 창세기 1장, 2장 쭉 창세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는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즉 창세기 2장의 그 안식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전한 안식을 설명하는 그림자라고요. 그림책이라고요. 자,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라고 하셨어요.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땅이나 하늘과 같은 공간, 어떤 물질 위에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시간에 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일곱째 날 그 자체를 복되게 하시고 그 일곱째 날 그 자체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시간에 복을 주시고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안식일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시간이라는 그 거룩을, 그 복과 거룩을 안고 있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거룩하게 구별할 그 안식이라는 것은 물질과 공간의 세계가 아니라 시간의 세계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 헬라 문화의 그 헬라 철학의 그 공간적 이원론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공간적 이원론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라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라는 말은 그 공간적 이원론이 아니라 시간적 이원론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히브리적 사고 방식입니다. 헬라적 사고 방식이 아니라. 즉 우리가 그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게 구하잖아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구하잖아요. 그리고 이미 천국이 임하였다고 하잖아요. 자, 우리가 구하는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시간을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공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자꾸만 우리는 그 공간의 개념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시적인 공간이 아직 주어져 있지 않다고 하여도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바로 성도, 거룩한 자, 구별된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나중에 그 시간과 공간은 합쳐질 것이지만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공간적으로 천국을 누리는, 눈에 보이는 좋은 집, 좋은 차, 부자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적 의미로,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누리는 것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시간을, 즉 함께 누리는 그 시간이 영원한 그 곳에 보낼 곳으로 천국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초가 삼간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안식일은 그 복과 거룩이라는 씨앗을 그 안에 담고 있어요. 그 씨앗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1장 13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고 하죠. 실제로 모세 시대에 안식일에 나무를 지러 가다가 가는 사이에 발견됐을 때 백성들이 모세한테 물어보고,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나무짐을 좀 졌다고. 그 언약의 표징, 그 언약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그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의 표징이 안식일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민족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그들이 섬기는 신과 그 라이프 사이클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바벨론은 달 신을 섬겼어요. 달. 그럼 달 신을 섬기면 라이프 사이클이 어떻게 될까요? 그 주기가 한 달이에요, 한 달. 그럼 태양 신을 섬기는 이집트는 하루가 라이프 사이클이고, 이시스 오시리스 계절 신을 섬기는 알렉산드라 지역은 한 계절이 라이프 사이클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7일을 생활 주기로 한 것은 유대인만 그랬다는 것이에요. 유독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7일의 생활 주기를 가진 유일한 민족인 것은 그렇게 살면서 일주일마다 안식을 하면서 오직 여호와만이 창조주이시고 참 신이심을 증거하며 살게 한 것이, 그래서 언약의 표징이다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 안식이라는 그 라이프 사이클 안에 들어온 사람은, 즉 언약의 표징이 되는 그 라이프 사이클 안에 들어온 사람은 언약의 백성이며, 언약 밖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는 것이고 곧 지옥으로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상은 이미 죽은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면 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차피 이미 죽은 사람인데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처소 밖의 종말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라고 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했네, 안식일에 나무찜을 지은 게 잘한 일이네, 못한 일이네, 죄가 되네, 죄가 안 되네,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처소 밖, 즉 언약 밖, 하나님 나라 밖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이. 그런데 언약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졌죠.
창세기에서 그림자로 보여준 안식일은 이제 필요 없어졌어요. 안식일은 예수 안에서 완성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굳이 안식일을 골라서 병자를 고치신 겁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 그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왜 주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첫 번째 계기, 가장 큰 계기가 뭐예요? 안식일에 굳이 병자를 고쳐서잖아요. 우리야 그 이유와 그 결과를 아니까 그렇지만 사실 이해할 수 좀 아니 굳이 왜 다른 날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안진뱅이를 고치실 때, 손 마른 자를 고치실 때, 내일 와라. 아주 조금만 또 유대인은 해지면 그 다음 날 넘어가니까 야 해질녘에 하자 뭐 그래도 될 텐데 왜 굳이 안식일을 고집하시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참 의미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처소, 하나님의 처소,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그림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참된 안식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이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누워 계시는 날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큰 날이었다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에덴에 두시고 뭘 하라고 하셨어요? 경작을 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경작, 즉 일을 하도록 하신 이유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하신 창조를 지켜나가는 일을 함께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백성의 부르심에 대한 그 하나님 백성의 그 반응은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반응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죄로 인하여 그 일이라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로 바뀐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바벨탑을 쌓는 일로 바뀐 거예요. 원래는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안식일의 본래 의미였는데 말이죠. 내가 안식을 쟁취해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로 바뀐 것이에요. 안식은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는 그 일을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 안에 있는 언약 안에 거하는 언약 백성의 안식이에요. 그 클라이막스는 한 주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한 주의 마무리인 예배의 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날, 하나님의 성일 구별되어 복된 거룩한 주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의 예배를 향하여 주일의 예배를 위하여 한 주간 평상의 삶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일에 실패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처소, 주님의 몸으로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해봐야 실패도 하고 넘어져도 보고 걸어봐야 넘어져도 보고 넘어져 봐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알 수 있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린 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 어떡하나요? 처음부터 딱 걸음마 배우기 시작하면 벌떡 일어나서 팍팍팍 뛰어가는 아기들이 있어요? 그건 이상한 거죠. 그건 슈퍼맨을 낳으신 거예요. 아기들을 낳으면 걸음마를 할 때 뒤뚱뒤뚱 하다가 넘어지고 뒤뚱뒤뚱 하다가 넘어지고 그때 넘어졌다고 해서 다시 일어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주저앉아 있나요? 아니죠.
그 아기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옆에서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막 응원을 하죠. 그 아이는 자기를 칭찬하는 줄 알고 또 벌떡 일어나죠. 그러다 또 뒤뚱뒤뚱하다 넘어지죠. 그때 부모가 달려와서 그 아이를 또 안아주죠. 또 다시 시작시키죠. 아기는 걸음마를 하며 어머니의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거룩을 빚어가는 삶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박수 소리를 들어가며, 또 하나님께서 넘어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려 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계속 경험하는 참된 복된 길입니다. 그것이 안식이에요. 부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가는 안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히스웨이브 처치 그리고 모든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